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나를 만만하게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의 순수한 의도가 곡해되고 선의가 악용될 때 그 배신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나의 본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상대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우리를 찾아듭니다. 이런 경험은 다시는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리라 다짐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연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아낌없이 주고 때로는 감사히 받으며 상호작용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때로는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과 시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베풀미 지나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을까요? 진심 어린 친절이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중도의 정신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중도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뜨거운 것도 너무 뜨거우면 해롭고 차가운 것도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듯이 모든 것은 그 적절한 온도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뜨거운 열정은 상대를 태울 수 있고 너무 차가운 무관심은 관계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적당한 온기, 바로 그것이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넘치는 친절은 오히려 독이 되어 내복을 걷어차고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너무 뜨거운 물이 오히려 차가운 물보다 해로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적당한 온기가 필요하듯 관계에도 적당한 배려와 자기 존중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지나친 친절이 때로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중도적 가르침에 따라 지혜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억울함과 속상함, 혹은 타인에게 이용당했다는 느낌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와 함께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찾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지혜의 빛이 드리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작은 배려에도 고맙다고 연신 인사하던 상대도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 고마움을 잊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치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당연하게 여기고 맑은 공기를 당연하게 숨 쉬듯 말입니다. 처음에 받았던 감격과 고마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당신의 호의가 없으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친절을 요구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당신의 호의를 멈추거나 조금이라도 줄이기라도 하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며 서운함을 넘어선 분노를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모든 친절은 잊히고 오직 현재의 부족함만이 그들의 인식 속에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집착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호의에 집착하게 만들고 당신 또한 상대의 반응과 인정에 집착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발적인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신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상대의 집착을 키우고 동시에 당신 자신도 상대의 인정을 얻으려는 집착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친절이 아니라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점차 메말라가고 관계는 병들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강요나 의무가 아닌 자유로운 주고받음 속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둘째, 거절 못하는 당신의 착한 마음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당신의 선한 의도를 간파하고 이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려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친절함을 약점으로 인식하고 당신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대담하게 요구하고 당신의 호의를 착취하려 들 것입니다.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떼가 먹잇감을 찾아 달려들듯이 당신의 착한 마음과 넘치는 에너지를 악용하려는 존재들이 당신 주위에 끊임없이 나타나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를 뺏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정작 자신을 돌볼 에너지를 잃고 지쳐가게 됩니다. 당신의 삶은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자신을 향한 의심을 키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며 심할 경우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자 모든 선행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친절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량함이 악용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며 이는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셋째, 지나친 친절은 오히려 상대방을 무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도움과 배려는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마치 어미 새가 둥지에서 새끼 새를 너무 오랫동안 품에 안고만 있어 새끼 새가 스스로 날개를 펼쳐 창공으로 날아오를 기회를 영원히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새끼 새는 어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상대방의 자립심을 꺾고 그들을 무력감과 무책임함에 빠지게 한다면 이는 결코 진정한 친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성장을 가로막는 독이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를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나친 도움은 상대의 내면에 잠재된 불성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도록 지켜봐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자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성장을 위한 가장 큰 친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경험을 허용함으로써 자녀가 강인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듯이 말입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친절은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힘을 지녀야 합니다. 넷째,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생기는 기대와 실망이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감사나 보답 혹은 최소한의 인정이라도 돌아오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피드백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우리의 호의가 무시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서운함, 그리고 상대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분노와 상처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러한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관계를 서서히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관계의 균열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또한 집착의 문제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베푼 행위에 대한 결과, 즉 보답이나 인정에 집착함으로써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일종의 거래와 같은 마음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길가에 피어난 꽃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름다움을 선사하듯이 말입니다. 당신의 친절히 보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보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푸는 친절은 결국 자신에게 실망과 고통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기대 없는 친절만이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다섯째, 남을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을 소홀히 하여 몸과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느라 자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 심지어는 기본적인 욕구까지 희생하게 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타인에게 쏟아부어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등대지기가 밤새도록 먼 바다의 배들을 위해 불을 밝히면서도 정작 자신의 등대하는 어둠 속에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평화가 깨지고 육체적인 피로감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소진 번아웃까지 더해져 당신의 삶은 점차 메말라가고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마치 비어버린 웅덩이처럼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친절은 겉으로는 숭고해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신이 지치고 소진되면 당신의 친절은 더 이상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게 되고 결국에는 짜증과 불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모든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자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친절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한 일이 될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 그릇이 비어 있다면 과연 무엇으로 타인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채우고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타인에게 더 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먼저 나를 온전히 채워야만 그 넘치는 에너지를 타인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은 결코 현명한 친절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건강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섯째,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을 주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의 친절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대에게 심리적인 빚으로 느껴져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 하거나 그들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려 들 때 상대는 당신의 호의를 감사하기보다는 부담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마치 너무 밝은 불빛이 오히려 눈을 피로하게 만들 듯이 과도한 친절은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을 제한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는 당신에게 의무적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거나 당신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은 결국 상대방이 당신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점차 거리를 두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나 강요가 아닌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존중하며 주고받는 균형 속에서 유지됩니다. 불교의 중도 가르침처럼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적절함과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주고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자유로움을 허락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견고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이 상대를 숨막히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친절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진정으로 헤아리는 지혜로운 친절이야말로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지닙니다. 이제는 무조건 퍼주는 헌신을 멈추고 나 자신을 먼저 아끼고
보호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화는 그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가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불교의 중도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혜로운 친절을 베풀 때 비로소 떠나갔던 당신의 복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자신을 먼저 돌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보시의 시작이자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한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잘 관리된 샘물이 끊임없이 맑은 물을 뿜어내듯이 말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풍요로울 때 당신의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처럼 당신의 친절이 진정한 빛이 되도록 자신을 돌보는 성찰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무상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스러운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는 아집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지혜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욱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동시에 타인의 독립성과 성장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평온할 때 그 평온함은 주변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켜 당신의 세상과 인연을 맺는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에게로 향하는 자비로운 시선을 거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완전하며 당신의 존재는 이미 큰 선물입니다. 당신의 삶이 매 순간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